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기뻐해요. 특별히 아이들은 그 감정을 숨기지 않는데 다현이가 제가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저기 서면 제 눈치 엄청 보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쑥스러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는 만큼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하여 신경 썼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 날째 간증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뭐냐면 제 성경을 필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2년 넘었습니다. 근데 짬짬이 쓰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근데 진도를 위하여 적는 필사가 아닌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적다 보니까 이제 112편, 시편 112편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시편 112편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갑자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시편 11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우리 감리교단은 섬깁니다. 3월 1일 태극기만 걸려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느낌을 주시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에게 의식을 주셔서 그 일제의 억압 앞에 아무 힘도 없는 손에 아무 무기도 없는 그 백성들이 젊은 청년들이 길가에 뛰어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3.1운동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1운동은 우리의 힘으로 이겼던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12편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3.1절에 일어났던 먼저 깨어있던 이들이었고 그들이 밖에서 외친 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의 주권 독립을 외친 듯 하지만 이 나라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는 120년 전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보니 오늘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드림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강성함이 있었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있었고 부와 재물도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공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들까지 이 모든 것을 지켜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3.1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부어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더 먼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 중요하게는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는 그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는 좀 더 강도 깊은 이야기 하거든요. 어떤 강도가 센 이야기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찔리는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그런 말씀도 찾아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과 균형을 이루듯이 성경에 우리가 신약 구약과 같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이런 약속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면 왜 그런지 저는 압니다. 저도 이 유튜브 어쩔 수 없이 뭐 핸드폰 들면 나오니까요. 그러면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광고가 제일 많으면 지금 주식에 투자하면 뭐 120% 지금 뭐 은행에 이자도 3% 안 나온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120%래. 약속해 주죠. 근데 다 압니다. 저도 클릭 안 하지만 여러분도 클릭 안 해요. 왜? 뻥이니까. 세상에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지만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양심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것에 대하여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마저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며 열심은 있는 듯 하지만 목표가 없고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장 크게 외쳤냐? 표대가 있어야 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경주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만 마지막 그 우승의 꼬른지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도다. 왜냐? 마음에 무엇을 하는지 사상이 없고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순서가 좀 뒤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찾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얻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이제 마무리장이죠.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우리 삶의 모범같이 보이거든요. 장성하는 과정도 있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섭리하심이 있어서 매 과정마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주일학교 교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여호수아 하면 우리는 떠오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고백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일생을 달려왔던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 후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고별 설교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찾아야 될 근거, 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상 없이 아무 의지 없이 사는 그런 열심만 가지고 뛰어다니는 그런 열심주의자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첫째, 이 길은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런 결단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끄러울까 봐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고백을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지만 그때는 다 그런 결단이죠.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숨 바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지난주에 대만에 갔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은혜가 됐던 부분도 뭐였냐면 부족한 저를 통하여 위로받는 선교사님들 바라보면서 저도 힘이 됐어요. 또 오래요. 제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일단 기약했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중국 사역을 하다가 추방됐거나 또 중국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이들이 이제 대만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중국을 품고 기도하고
대만도 중국의 일부분이니까 중국 선교의 일환이라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몇 분 계시거든요. 저보다 인생 선배인데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이 제가 기억나서 식사할 때 커피 마실 때 한번 찔렀어요. 선배님, 제가 선배님 처음 뵀을 때 엄청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때 그러셨거든. 저는 이 중국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끝까지 여기 선교하다가 마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만에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우리 끝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이 믿음은 끝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끝까지 골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굴곡도 많죠. 배신할 때도 있고 뒤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믿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믿음의 끝에는 우리가 반드시 골인해야 합니다. 골인 지점 1m 앞까지 우리가 열심을 냈을지라도 마지막 그 결정 때는 결승선에 우리가 골인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허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경주의 과정에 있습니다. 끝까지 가기로 하는 이 결단이 우리를 매일매일 채찍질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어떤 감정적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 믿을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나와. 요새는 핑계를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에 어느 성도가 미워서 안 나간대. 참 머리도 좋다. 이해 타산도 빠르다. 그래서 자기에게 남는 게 뭐냐고. 다 미워도 나는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러 교회 갈 거야 해야 자기에게 이득이지. 그런 논리 피는 거야. 예수는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쟁이들이 미워서 교회를 안 간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되게 유명한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아저씨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어떤 분들이 간디를 잘못 인용하는데 철저히 그 내면을 보아야 돼요. 간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나는 예수는 사랑하는데 예수쟁이들이 미워서 교회 안 간대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한번 믿으면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그런 요소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생명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유익되는 것들과 하나님을 믿는데 불리하고 걸림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 특별히 죄의 요소들을 우리는 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걸러냄 앞에서 끝까지 주님만 믿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부정적인 것, 걸림돌이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강구해야 합니다. 내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평생을 다 보았던 그 후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선택지를 주게 되죠. 너희들이 오늘 결단하고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불만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광야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오늘 결단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그 자리를 오늘 지금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썰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누구냐?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이 세상에서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 뭐냐면 자신이래요. 자기를 신으로 믿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오늘 표정이 좀 굳어 있는데 옆 사람 축복하면서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옆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네. 제일 큰 신이 자신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봤더니 당신이 있네. 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라고 할 때 온전히 나는 끝까지 주님만 믿겠습니다라는 이 결단, 어쩌면 인정머리도 없고 처절한 이 결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어느 가정에 신방 갔는데 그 권사님의 그 고백
여러 가지 고백 중에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아들을 치더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이 고백했듯이 이 결단을 촉구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저 옆에 내가 새끼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교회에 미쳐 있다 했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온 가문이 압니다. 그때 그 한 여인이 그 며느리의 신앙이,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 할머니의 신앙이 자자손손 약속이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 내가 혀 깨무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이제 그 꼴이 나는 지점에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촉구할 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백해 볼까요? 이 길은 온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매 순간마다 모든 과정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리 배워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아서 훈련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광야에 있었던 1세대들처럼 여리저리 헤매다가 나름 열심을 내다가 또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자신감에 넘쳐 투덜거리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덧없이 인생을 끝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인생 속에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끝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피하고 싶지 않나요? 그 상황을 피하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뒤로 물러서기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느니 죽기보다 더 힘들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광야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삶임을 우리가 미리 예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첫 행보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은혜의 행적이 뭡니까? 바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신다라고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그 첫 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타 죽을 것 같고 또 해만 떨어지면 갑자기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애국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뭡니까? 쉬운 얘기를 바꾸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 따라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평안하고 잘 될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 계속 있었던 걸. 애굽에 있으면 고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 불평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 광야에서 훈련시킬까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 훈련 과정에서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불로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시키고 온전히 이 믿음, 이 순수한 믿음, 순금 같은 믿음,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의 결단으로 그 안타까운 하소연을 다음과 같은 이런 말로 신앙적인 언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결정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답답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 주심을 강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갑자기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그 자리 간 것만 해도 대단하죠.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딴 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얼굴에 절판 까고 갔다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 앞에 살아가느냐도 있지만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과정 잘잘못을 따지시는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광야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 마지막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진심이 담긴 마음은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때로는 솔직히 말해 가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따르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직접 해주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 향한 약속의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고 잠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타산에 맞는 거예요. 우린 그냥 믿음의 결단만 했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도 우리 후손 대대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더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게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순간에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를 봤어요. 왜 안 좋은 뉴스냐? 교계의 어떤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다른 잡다한 얘기는 그만두고 그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 목사님이 10의 1조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10의 9조를 강조했대요. 여러분 반응 이렇게 하면 저 재미없는데 10의 1조만 해도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에 10의 9조를 원했을 때 그게 따르는 이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결국 그 목회자가 그런 성도들의 순전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른 안 좋은 쪽으로 활용했다라는 보도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반은 맞는 이야기예요.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했냐? 그 목회자 한 사람의 잘못이거든요. 근데 잘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엉터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12구조까지 결단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확한 그 면모를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끄집어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침만 뱉고 되돌아서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만한 그런 어두움을 다 끄집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는 19조를 강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심지어 작은 여종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앞에서마저도 부인했던 이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로부터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찾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 임함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는 이 고백의 세 번째 핵심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긴박합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죠. 시간이 촉박합니다.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했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첫 사역은 무엇이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어느 날부터 이 이야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이 너무나 좋사오니 주님 좀 미루어 오시옵소서. 어차피 이게 우리의 세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요즘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죠. 너무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아요. 정치도 관여해야 되고 경제도 신경 써야 되고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저하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지금 박사학위 2개인데 그래도 3개 정도는 해야지 미국에 어디 돈 내면 해주는 학사 과정이 있대요. 저보고 같이 하자고. 왜 저 같이 해야 되는데 했더니 자기 혼자 하면 그걸 개설해 주지 않는데요. 몇 사람이 모여져야 개설해 주는데 제주에서 그거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제가 거절은 안 했습니다. 그분 상처될까 봐. 우리가 이 세상에 분주히 살고 열심히 사는 모든 과정 속에 나의 성취감만 바라고 달려가는 것만큼 우매한 일이 없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박수 받는 일 좋죠.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미약한 상황으로 이렇게 서 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5만 명 앞에서 20분 강연했던 꿈나무 어린이였습니다. 여러분 5만 명이니까 믿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데 그런데 거기 서면 미칩니다. 이 환각이 생겨요. 그 얼굴이 안 보여요. 초등학교 3학년에 체육장에 축구 경기장에 꽉 차 있는 5만 명 앞에 제가 섰는데 누구 백으로? 그때는 주님 믿지 않을 때 저희 아버지 백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5만 명이 박수치면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어디 강연 대회 있고 경연만 있다면 제가 나가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마이크, 원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 제 설교는 꼼꼼히 준비합니다만 원고도 필요 없이 올라가면 20분씩 더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감독님 저보고 너 예수 안 믿고 중국에서 계속 컸더라면 라고 질문하고 공산당 골수 간부가 됐을지도. 제 대학 입학할 때 길림성 학생 우리 회장 중에 3명한테 주는 상을 제가 받았어요. 학교 입학했더니 바로 찾아오더라고. 원서. 무슨 원서냐. 공산당에 가입한다는 원서. 그러면 이제 정치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자랑이죠. 아버지 늘 자식들을 부족하게 보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옛날 아버지들은 아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아. 늘 막 부족하다고 야단치고. 그래서 자랑했거든. 학교에서 나한테 이게 공산당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칼같이 했잖아요. 우린 정치를 안 해. 왜? 정치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왜요? 했더니 딱 한마디 해요. 어제 감독님한테 제가 그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대답이 희한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정치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조선인이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그 뭐냐면 중국에 살지만 중국에 태어났고 남들은 저를 중국인인 줄 착각하는데 뼛속 깊이까지 우린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는 하면 안 돼. 속으로 아버지는 자기는 하면서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해야 니들 먹고 살고 키우니까 한 거래. 네 아들부터는 그걸 하지 말래. 정치를. 그래서 여러분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모든 중국의 대학생들이 데모하러 나갔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다 데모하러 갔는데 저만 저희 학교에 있는 우리 조선족이라 불렀죠. 6명 붙잡고 우린 데모하러 안 나간다. 왜?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중국이 뒤집어지든지 뭐 말든지 우리는 저 데모에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 6명을 데리고 탁구 열심히 쳤던 기억이 나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없으면
그 주인 없음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는 하여간 부모들이 심어준 민족주의 사상이죠.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뭐 한국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자리서든지 그나마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래서 89년 사태 때문에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참여했더라면 어느 쪽이든 시비 걸거든. 근데 참여를 안 했으니까. 분리하면 빠지거든. 나는 중국인이 아닌데 왜 거기 참여하냐. 그렇게 빠졌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가 1순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의 1순위는 뭐냐?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정체성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분주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모든 분주한 삶 전에 내가 누구인데 왜 이 일을 해야지? 라고 묻으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여기 쫓아가고 누가 목소리 크면 거기 따라가고 특별히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뭐라지? 사이다 발언이라나 속 시원하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간이 임박하다.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오늘 유아실에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보기 원했던 우리 형제가 저 유아실이거든요. 저 보여요. 이제 예배 끝날 때 그 집안에서 인사시켜야 되는데 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데 참 믿음이라면 가장 급한 게 뭐냐면 시간이 없는 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에이,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건 내 개인의 일상은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루고 있으면 우리의 국제적인 환경, 대외관계, 경제 상황, 금리가 오르고 그건 우리와 아무런 직결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살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우리의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요즘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왜 시간이 촉박하냐 하면 요즘 우리의 주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마무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오늘 성경의 15절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지 않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 또 나에게 너무나 꽉 차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 다시 가까이 오셨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죠. 모두가 다 불만이죠. 모두가 다 잘못된 것 같죠. 그때가 무슨 때냐? 바로 주님이 드러나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 3.1운동 120년 전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의 주권을 위하여 부르짖었다면 그 앞서서 부르짖게 하셨던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이 임박했구나 라는 이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예배드릴 때 가끔 아멘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자리에서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폭풍우가 닥쳐오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미 경고했어요.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모든 이들이 자기 눈에 좋게 보이지 않으니 자기 살대로 살았습니다. 예배 빼먹고 야유회 갈 때도 갔습니다. 예행 갈 때도 갔어요. 그런데 임박했던 그 순간에는 누구만 살았냐? 준비된 그 믿음 가운데 준비했던 노아의 일가족, 그 식구들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결코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포하죠.
그때는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가까이 옴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될수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온전히 든든히 서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제주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이 영광의 때가 임해야 될 가장 시급한 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했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